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볼로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되어 있죠. 자,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 동네입니다. 어디 있는 도시일까요? 현재 어느 나라에 적혀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니까 이름은 누구 이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알렉산더. 그렇죠? 자, 그 시대에 만들었죠. 바로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제일 세계에서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 교부 중에 가장 고대 옛날 교부 중에 위대한 교부 오리겐이 바로 살았던 탄생했던 동네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지식이 왕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오리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오리겐은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옛날에 이 아가페 신학교에서 영성사를 강의할 때 항상 이제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오리겐을 시작합니다. 교부 중에. 그 오리겐은 영예라고 하는 우위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그 해석 방법을 썼던 사람이고요. 헬라 교부들이 주로 그 우위적인 해석 방법을 썼는데 로마 교부와 반대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영적인 해석도 잘하고,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아주 위대한 교부예요. 왜냐? 그 당시 원어, 헬라어 이런 원어를 갖다 놓고 성경을 몇 권을 번역서를 갖다 놓고 원어를 풀면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AD 한 185년인경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에 벌써 요즘 말하면 비평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비평학에서 첫 번째가 뭐냐? 원서의 대조입니다. 원어의 대조예요. 번역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번역했으면 이게 어떤 뜻일까? 다른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그때 벌써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겠다고 해서 효심을 발휘해서 감동시킨 사람이고, 굉장한 학자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 당시 벌써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지식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식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했어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도 하고, 바울은 성령 받고 깨진 사람 아니에요. 성경으로 지식으로 치면 바울이 뭐 뒤지는 않겠지, 그죠?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방맹이 안 맞았으면요, 불방망이 안 맞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 받았으면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렇게 찾았어. 여러분, 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렇게요. 5장에 나오잖아요. 30절이나 30절.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그는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양의 가죽을 입혀서 아담이 옷을 만들어줘. 희생을 통해서 죄가 덮어져. 그렇네? 희생을 통해서 이제 죄가 덮어지고 죄 용서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양은 희생이에요. 어린 양 희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배념을 밟아버릴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시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서 보면 그게 보이는데, 만일 영의 눈이 안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없다, 그럼 보이겠냐고요. 자, 비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르렘 에브라다, 야, 네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네 고울에서 너에게서 저 모든 사람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난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탄생할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을 이미 예언했죠. 구약에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 예언이 나와요. 모세도 나 같은 어떤 선지자를 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나 같은 선지자는 그게 네 꼴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가이신 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말씀. 특히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자의 기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선자의 기름 부음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던, 옷을 제비 뽑는 얘기,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또 엘리엘이라 사막다리.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 바로 구약의 나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뭐 이사야 41장 거기 보면은 또 우리 메시아는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또 뭐 이사야 11장 보면은 이세우손으로 한 가지 싹이 는다.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전부 다 한두 가지 예언이 아니죠. 수많은 예언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볼로가 알았는가 봐. 물론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식으로서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이겼다고 해요. 설득해. 그러니까 말 솜씨도 대단했어요. 에? 옛날에는 그 수사학이라고 해서 웅변술 같은 거 가르쳤을 게 특히 헬라에서는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물론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못 있어요. 그렇죠? 연수도 다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못 있잖아요. 저도 제일 아쉬운 것이 초등학교 때 웅변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것이 아쉬워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전도도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웅변대에 나간다고 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내가 지도를 했어. 2등 한 적이 있어요. 가르치면서 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딱 하면서 막 액센트 주고 말하고 딱 진짜 그대로 해가지고 2등 했어. 우리 곳에는 영어 스피치 데려가가지고 무슨 상 땄지? 장려상? 이러니까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틀려가지고 내가 그 안에 영작 다 해가지고 재밌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목이 뭐였어요? 오로라 공주.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뭐 틀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못해가지고 다 외웠으면 참 좋은 상 받았을 때요. 근데 선생님들 하는 말씀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대. 내가 그 창작에서 쓴 건데 우리 어머니 영작에서 준 건데 스토리가 재밌다고 선생님께 장려상 줘야 되겠다고 줬다고 단지 우일담으로 전해왔어. 근데 나는 이 진짜 그 당시 부끄러움도 많이 탔고요. 음변을 한번 못 해본 게 참 아쉬워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삶에서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 아볼로예요. 그 뒤에 보면은 아볼로가 성령을 막 은사를 나눠주고 안수할 때 나중에 바울이 이제 19장에 보면은 방언도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은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쓰시더라. 그러니까 지식도 쓸 때 무시할 게 아니고 정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식의 사람들, 지식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하는 사람들은 뭘 또 정복해야 돼? 설득해야 돼? 전도해야 돼? 바로 지식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성경의 중요한 귀들들은 암송하는 게 제가 암송 능력이 제일 떨어졌어요. 참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장신들이 시험 줄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들은 성경 어떤 몇백 킬로미터를 외워야 됩니다. 시험이 나오고 쓰라고 나오니까 저는 참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암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연상기법, 창조력, 뭐라 그러지? 창의력,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카바를 해나갔지. 그때나 지금이나 기억력은 정말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아볼로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볼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부부가 또 쓰임 말씀 누굽니까? 네, 여기 보니까 프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듣고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더 가르쳐줬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부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로 바울에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걸 배워가지고 뒤에 더 막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요즘 이제 부흥회를 20년간 다니고 잠깐 써먹고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흥회 70몇 번까지 갔으니까 한 게 재료가 많이 있긴 있지만은 새롭게 저번에 순천 받던 이들 보고 목사님 성막 못 하세요? 원장님 그러세요. 그래서 성막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요. 토라를 했기 때문에 토라를 섞어서 성막을 하면 더 깊이가 훨씬 더 부유해진다고.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성막도 좀 해달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 레파토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사는 거죠. 성막 공부하면 좋겠네 싶어서 요즘 이제 시간 나면 한 번씩 들어. 남들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모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배우는 게 많아.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해야 돼. 예수님도 키가 자랄 때 지혜로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공부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요. 성장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니까 무조건 그냥 능력이 임해가지고 샥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진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저게 화려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물론 어떤 유대인들이 별 직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부유한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그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아볼로에게 플러스가 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또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업은 별로 뭐 그렇게 화려한 직업은 아니랄지라도 성경 말씀을 재밌게 잘 가르치고 또 영적이고 어떤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은 이분은 뭐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분 아닌데 뭐 그때야 무슨 뭐 옷 파는 가게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리더십을 발휘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쓰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땡쟁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소장수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동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성경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다. 아까 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창세기 있는 말씀, 예가서 5장 2절, 또 이사야 7장 14절.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아까 10편 20편과 이사야 53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사야 53장. 뭐 이런 그다음 이사야 1장, 10장 마찬가지고 9장 마찬가지 전부 다 거기 다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나중에요.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탁탁탁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은 필요하다. 지식도 발전해야 된다.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만약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없다면 뭐가 될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독교는요, 완전히 구약과는 관계가 없는, 유대교에서도 관계없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전에 말씀드릴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달방이 아니고 성전이 임했다. 저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 부흥사단 그 모임 강의에 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충격받을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다 마가의 달방이 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달방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갭이 벌써 8일입니다. 바로 예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째 부활하시고 40일째 순찰하셨고 이거 오순절이니까 뭔가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며칠 빼면은 한 8일 정도 갭이 있습니다. 연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방언을 이렇게 듣는데 이 폐시된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밖에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하면 밖에서 알아들어요? 분명히 이건 오픈된 장소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한 다음에 어디서 늘 모이냐? 불 떨어진 곳에 모일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바로 전편이 누가복음 아니냐? 누가복음 끝장 끝에 보면 늘 성전에 모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폐된 공간은 천정에서 내렸다고 그러지 하늘에서 내렸다고 했어. 오픈된 공간이지. 여러 가지는 많은 증거를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처음 듣잖아. 내 소리 들은 분 많이 듣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내가 성경을 지금 벗어나서 얘기했습니까? 성경 있는 얘기를 정확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모르던 걸 내가 깨우치는 것이지. 과거의 성경을요, 로마의 교부들은 자꾸 유대인의 색채를 지으려고 했어요. 유대교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로마의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의 문화, 어떤 문학의 이게 열매들 아니에요? 작품들 아닙니까? 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본에 알아요. 대본에 알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에 땅에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 때 예수님 땅에다 글자를 두고 썼는데 뭘 썼냐고 물어보면은 이방인들은 다 각각이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뭘 썼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폴션이라는 폴션.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읽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구절들이 1년 내내 365일. 그걸 폴션이라고 그래. 거기 보면 크게다 이름을 쓴다는 개념이 딱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라고 보시게?
예레미야 17장에 딱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딱 두 번이라고 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딸에게 이름을 기록한 자는 멸망당할 자 이름이에요. 너희들 죄의 엄자가 밤 쳐봐라. 땅에 네 이름을 쓸 테니까 멸망당할 거라 그런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저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벗어나 구약에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연장선상, 그러니까 역사적인 완성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시대로 바뀌면서 그 완성에 해당하는 계시의 발전, 그 다음에 그 선악과 생명과가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돌비에 담아지고 나중에 그것이 성막이 남기고 성막이 성전을 남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면요 기독교는 사실은요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 아니면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손이 강림할 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 모든 유대 지도자들 잘 믿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할 때 눈치 보고 사이비로 몰려서 예수님을 쫓는 추종자들 눈치 보고 잡혀 죽을까 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천 년의 전통이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에게 흘러갔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6월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막 충격 좀 받으셨을 거야. 누가 한번 그럼 충격받았다. 충격적인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아볼로는 탁탁탁 성경지만 딱 가르쳐. 블루스길러 아볼로고 아볼 형제 여기다 몇 가지 추가하면 더 좋겠는데 탁탁탁 가르치니까 딱 그걸 합치니까 파워풀해서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일들은 다 말로 이겨먹었어요. 논리로 이겨먹었어요. 지식으로 이겨먹었어요. 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겨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식을 갖출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